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38년 전에 제가 시드니로 유학을 가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제가 신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컨셉의 신학을 수업이 하나도 안 들리는 영어로 공부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1학년 첫 번째 구약 에세이 토픽이 나왔는데요,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5가지 토픽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골라서 이제 페이퍼를 써야 됐습니다. 구약의 5가지 토픽이 다 어느 한 책,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아모스면 아모스, 한 책의 어떤 한 주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5가지 중에 한 주제가 제 어텐션을 끌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올려주세요. 자,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권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쭉 이스라엘의 왕권을 살펴봤잖아요.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평가를 해보라 하는 이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영어로 페이퍼를 쓰면서요, 참 진짜 많이 스트럭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첫 번째, 제가 유학을 가서 첫 번째 이 구약 페이퍼, 첫 번째 페이퍼 이 토픽 쓰기에 너무 어려웠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제가 이해하는 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열왕기 상하를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썼던 38년 전에 썼던 페이퍼를 제가 읽어보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 기본적인 관점을 제가 계속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간 존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 200년 동안 왕조가 9번이 바뀌었습니다. 쿠데타가 8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다른 신하가 그 세워진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게 몇 번이 반복이 되었다? 8번이 반복이 된 것입니다. 200년 동안 왕조가 9번이 바뀌다가 결국은 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편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쿠데타를 한번 일으켜봤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하 중에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자기도 일으켜봤기 때문에. 자기 신하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나 그 사람이 세력을 만들어 자기를 엎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과 불안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가장 필요로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전쟁이 났을 때 이런 유능한 장군이 있다는 것은 나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자, 그러나 왕은 무엇을 동시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혹시 이 유능한 장군을 중심으로 세력이 만들어지지는 않을까?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장군에게 마음을 주지는 않을까? 이렇게 늘 의심이 되고 불안한, 제가 볼 때는요, 잠을 자도 편안하게 자기 어려운 그런 하루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늘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데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국가의 백년 대계를 고민하고 정치를 제대로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국가가 안정되고 그리고 이 국가가 편안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국가를 다스리는 정권, 그 당시에 왕조겠죠. 이 왕조에 대한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맞아, 이렇게 마음으로 승복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국 유사에 보면 단군 신화가 나오거든요. 곰이 거시기하고 거시기해서 우리나라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게 이 단군 신화가 아닙니까? 그게 삼국 유사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건국 신화를 만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하늘의 뜻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현재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 계층에 대해 질문하지 않도록 건국 신화를 만드는 거죠. 자, 조선시대는 이 정통성을 뭘로 세웠을까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많은 걸 삼강오륜부터 시작해서 군사부 일체를 가르치잖아요. 군사부 일체가 뭡니까? 왕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이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스승을 공경해야 되고, 스승을 공경하듯이 누구를 공경해야 된다? 왕을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다 지배계층의 정통성 교육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엇으로 왕조의 정통성을 삼을까요? 우리 이 왕조가 이슬람을 시작한 모하메드의 후계자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사우디 왕조 정통성의 핵심입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백두혈통. 백두혈통이요. 왜 이걸 가르쳐요? 김씨 일가의 통치가 정당하다, 하늘이 내린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로 백성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나라마다, 정권마다 이 정통성을 중요하게 여겼겠는가? 이 정통성이 있어야 누군가 쿠데타를 일으킬 마음이 덜해지는 것이고, 설사 누군가에게 쿠데타에 대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야, 그거 반역이야, 반역,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그게 바로 정통성인 거죠. 누구나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바로 정통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왕조건 어느 정권이건 정통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뒷받침할 논리를 개발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교육하게 됩니다. 자, 남유다를 한번 보십시다. 남유다. 자, 남유다는 다윗 가문이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자, 그럼 남유다의 다윗 왕조에게는 정통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남유다의 다윗 왕조에게는요,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시는 언약이 나오는데 그 중에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죽어도
내가 네 몸에서 날 너의 자식으로 너 뒤를 잇게 해 줄게. 하나님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내가 너의 마음을 받고 내가 너희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개런티 해줄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정통성이 있어요. 누가 주신 정통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통성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을 예언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의 일을, 자기 자녀들의 미래의 일, 그 후손들을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데 유다에게 어떤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냐? 규가, 이 규는 왕의 지팡이에요. 왕이 들고 다니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예요? 맞아요? 네, 유다 지파가 맞아요. 자, 근데 이미 오래전에 야곱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 중에 뭐가 나올 것이다? 내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나올 것이다. 이 야곱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냐? 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진짜 우리의 왕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요, 남쪽 유다 왕조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정통성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남유다에서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한 왕조가, 잠시 아합의 딸 아달랴가 한 6, 7년 통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를 제외하고는 다윗의 가문이 통치합니다. 자, 그 통치하는 중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예전에 요아스나 아마시아 같은 경우는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죽인 신하가 북이스라엘 같으면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남유다는 왕을 죽여서도 그 신하가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왜요? 누구도 다윗 왕조의 정통성에 대해서 왕이 마음에 안 들어 죽였을지라도 다윗 왕조의 정통성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뒷받침해주는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반드시 이걸 지켜야 돼 하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죽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미래에 분명히 왕을 요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이 내용대로 왕을 세우도록 말씀을, 내 명령을 남겨놔라. 그래서 왕의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있는데요, 제가 한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주제로 몇 절 있어요. 자,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 싶으면 15절.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반드시, 조건 1번, 이건 타협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가 지정하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네가 왕하고 싶다고 네가 왕하면 안 된다. 네가 세우고 싶다고 썸바디를 왕으로 앉혀도 안 된다. 이 나라는 내 나라이기 때문에 왕은 내가 세운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북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여로보암이 자기 멋대로 세웠나요? 아니죠. 여로보암이 자기가 멋대로 세운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 되려고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 너무 거시기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쪼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히야라고 하는 자기 선지자를, 아히야 선지자를 공사 감독을 하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면, 자, 열왕기상 11장 30절입니다. 30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지금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하는 일이에요. 31절을 보세요. 여로보암에게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자기 혼자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 백성들이 건축하느라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희망에 부풀었어요. 이제 고생은 끝났구나. 앞으로 좀 더 잘 살아보자. 이제 좀 편하게 살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나라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전혀 반대예요. 맨날 쿠데타예요. 정치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주변 나라 시시때때로 쳐들어와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전쟁 이야기만 열왕기 상하에 공식적인 큰 전쟁만 한 5번이 돼요. 이 백성들이 삶에 집중이 되겠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농사를 마음껏 짓겠냐고요? 비즈니스를 마음껏 하겠냐고요? 늘 도망갈 준비, 피난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구절이 뭐냐? 열왕기하 14장 26절. 우리가 한번 묵상한 적이 있어요. 14장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었다. 왕족도 힘들고 귀족도 힘들고 평민도 힘들고 노예는 당연히 힘들었다. 편한 사람이 없었다. 다 힘들었다. 이 나라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더 비참한 건 뭐냐? 누구도 그들을 돌보아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평가할 정도로 백성들이 200년 동안 어렵게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자,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여로보암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여로보암아, 네가 다윗처럼 나를 왕으로 존중하고 내가 너에게 준 명령대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고 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대대손손 너의 자손에게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섬기게 했어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바꾸었죠. 레위인만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누구든 원하면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냥 멋대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도저히 하면 안 될 일을 여로보암이 한 것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요?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며 왜 절기를 바꾸었으며 왜 아무나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겠냐 하는 겁니다. 왜요? 여로보암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변심해서 자기를 버릴까 봐. 다시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로보암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켜졌어요? 지켜졌냐고요? 자기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기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대손손 자기 자식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딸랑 자기 아들 때에 자기랑 자기 아들 2대 왕 해먹고 신하에 의해서 그냥 가문이 멸족을 당하잖아요. 꼴랑 23년 만에.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자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한 건데 지켜졌냐고요? 남쪽 유다 왕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신하에 의해서 멸족을 당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짜내는 결정의 결과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이 사사기, 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자, 사무엘을 찾아와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뭘 요구하느냐? 우리도 우리 주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만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전쟁을 해도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왜 지냐? 전쟁에서 패하냐? 왜 패해가지고 자꾸만 고생을 하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왕이 없구나. 우리 앞에서 대신 싸워줄 왕이 없구나. 여러분, 왕이 없어 졌어요?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전쟁에 졌잖아요. 어리석은 인생은요, 그걸 못 봐요. 왕 세우면 잘 될 줄로 알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우리 앞서 우리 전쟁을 이끌어가고 우리 앞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해 줄 그런 왕을 우리도 필요하다, 세워달라. 자, 그러자 사무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쭉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희는 너희 앞에 나가 너희 대신 전쟁을 싸워줄 왕을 구하지만 정신 차려라. 만약 왕이 세워지면, 자,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쓸 것이고, 그 왕이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왕궁의 시녀로 삼을 것이고, 너희가 힘써 돈을 벌면 몽창 세금으로 다 가져갈 것이고, 그걸로 자기 왕궁을 세우고 자기 배를 채우는데 쓰지 않겠냐. 너희가 농사 지어봐라. 농사 지은 것 중에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서 자기의 배를 채울 것이고, 좋은 땅,
네 거 되겠냐? 왕이 그거 가져다가 자기 목장으로 삼을 거다. 자, 그러면서 왕이 세워진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래도 괜찮겠냐 하고 물었더니 백성들이 다 대답을 하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좋으니 왕을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마다 왕에게는 당부를 하잖아요. 너는 네가 진짜 왕이 아니야. 내가 이 백성의 왕이니까 넌 절대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지 말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백성들의 고충을 잘 듣고 그들의 삶이 편안하게 다스려라. 세워지는 왕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십시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한 명이나? 인간 왕은 너희에게 절대 유익하지 않아 라고 경고했는데 고집 부려서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그 왕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는요, 왜 요구했냐? 자기들 앞서 나가 대신 전쟁을 해줄 왕을 필요로 한 거예요. 힘든 거 대신 해줄 왕을 필요로 한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편안하고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줄 그 왕을 요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왕이 바보예요? 전쟁을 해서 앞에 나가면 번져 죽는데 자기가 왜 앞에 나가냐고요. 장군들 앞세우고 군사들 앞세우다가 이기면 승리의 공은 자기가 다 받고 전쟁의 짐은요 뒤에 있다가 도망은 제일 먼저 가고, 그게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 죄인의 실체, 죄인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스토리다. 그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놓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놓쳤을까요? 자신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자신들을 하나님만큼 아껴주고 위해주고 사랑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는 분이 없다는 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세워지는 왕들 때문에 고생하고 200년 동안 그냥 고생하다가 망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기들이 원해서 세운 왕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역사적 교훈이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중에 아무도 내 삶에 누가 왕이야 라고 여러분이 세운 왕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신하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인간 누군가를 왕으로 세운 적이 없으시죠? 아마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에 왕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을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든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왕이시든지 아니면 무엇인가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하여튼요, 여러분, 무엇인가는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면서 여러분을 끌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만약 여러분이 물질을 여러분의 왕으로 세우신다면 물질이 여러분을 지배할 거예요. 그 물질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자유와 편안함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그 물질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 있다면
그 물질은 많든 적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그것에, 물질에 여러분을 노예로 삼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왕으로 삼으신다면, 세우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믿음의 자녀가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자녀의 노예가 되어서 자녀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그냥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자, 오늘 내 삶에 나를 진짜로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왕이거든요. 오늘 내 삶의 진짜 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면요,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수표, 체크의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여러분의 체크와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인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든 생각하지 않고 살든, 이 두 가지를 보면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냥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른 세상의 왕과 틀립니다. 세상 왕은 자기의 것을 챙기지만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의 유익이 그분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든 받지 않고 있든, 여러분의 삶의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분의 통치 없이 살아가느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통치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분 통치 아래 내 삶을 맡길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거부하면요, 우리를 폴스하지 않아요. 내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기쁘게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사를 묵상하면서 나의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통치 아래 두고 그분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그 영광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진리 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왕 되신 주님 앞에 나 경배합니다. 고백하십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능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